오늘은 주어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 집에 성경이 있니? 네. 혜진이하고 진이는 집에 성경 있어? 그래. 황선이도 있지?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각자의 성경을 여기다 가져다 대세요. 여기에서 갖고 다니기 힘들면 여기다 놓고 저도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갖고 올 테니까 우리 성경을로 말씀을 다음 주부터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의 의견 좋습니까? 그래요. 다음 주부터 우리 성경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작년 이맘때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이 추운 날씨가 지나고 한 4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꽤 따뜻해졌을 때 저와 여기 앉아있는 이 우재민 형제와 함께 저기 가면은 괜찮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코블루라고 알아요? 혜진이 아니? 몰라? 너희 집 맞은편 이거 있는데 선호공원 맞은편 쪽에 블럭이 있는데 거기 둘이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재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물어보면서 그 당시 청년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했었는데 그 모임을 계속 하기 원하니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원하니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원하는 답은 계속 책 모임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재민이가 갑자기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명만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민이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집에 와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평소에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인데 재민이를 만난 이후에 한 절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어 성경 말고 한글 성경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민이와 만나기 이전까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재민이를 만나고 나서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제 눈에 그 만남 이후로 새로운 표현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어떤 표현이었냐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정확히는 영어 성경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왔는데 영어 성경 보면 Such people to worship Him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성경에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왜 새롭게 다가왔냐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들도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예배자를 찾듯이 어딘가에서는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들어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Such People이라는 이 파란색 글씨가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이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동기가 되기 시작했죠. 이 청년부 예배는 재민이가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마다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지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항상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재민이하고 대화하고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가 작년 4월이었는데 그때부터 2026년 우리 청년부의 표어는 Such People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면서 이 2026년 한 해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작년 4월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월 달에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봤잖아요. 이제 우리 청년부는 2026년이 시작된 겁니다. 2026년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는 한 해 동안 Search People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사역들을 함께 펼쳐가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Search People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나서 마음속에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어떻게 알아갈 것인지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냐면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누구보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사무엘 상하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는 다윗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 외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도 등장하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한 해 동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Search People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무엘상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상하 오늘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상하 처음 부분부터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하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엘가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특이하게 이제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의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였고 우리 진이의 동생 한나, 그 한나잖아요. 한나이고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어요. 근데 특별한 점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하지만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나요?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굉장히 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별로다,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조금 별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여튼 의견이 이렇게 나뉘어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엘가나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엘가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 증거로 삼는 말씀 구절이 뭐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로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다라고 이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살던 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여러분 밤새도록 걸어서 이틀을 걸어야지 갈 정도로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에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3절기가 오면 우리가 마치 설날에 가족들 모이듯이 그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실로를 찾아갔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엘가나가 1년에 한 번 갔다는 것은 그 3번 중에 한 번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가나는 3번 실로에 가서 예배할 뿐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 번 더 가족들이랑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를 찾았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엘가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틀 밤을 세워서 먼 길을 갈 정도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소유를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던 것이죠. 엘가나는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엘가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엘가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가나가 갖고 있었던 이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은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소중한 마음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찾았던 예배자들은 하나같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예배자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생명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잊혀지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여자이네요. 사람들은 이 여자의 이름도 모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오더니 귀한 기름, 향유라고 부르는데요. 귀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는 이 여인의 일평생 전 재산과 같은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왜 드렸는가? 이 여자는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없이 와서 그 값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싼 물건을 갑자기 낭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막 뭐라 합니다. 왜 그 물건을 그렇게 쓰냐? 왜 의미 없이 그렇게 쓰냐라고 뭐라 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막 뭐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eautiful thing to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이 여자의 행동은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자원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다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믿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억지로 죽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좋은 분으로 다가올까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억지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은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좋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눈치 보아서 목사님 예배 안 오면 목사님 배신감 느낄까봐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윤희는 오늘 날 배신하고 떠났잖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해서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를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서로 간의 우애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맙시다.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들으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기쁨으로 내 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 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죠. 또 예배와 헌금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아르바이트하는 자리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내가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생명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어지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예배 후에 엘가나가 항상 똑같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후에 남은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 음식들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게 뭐냐면 엘가나가 이 음식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만 2배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결혼한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남편으로서 이 아내를 살아가니까 깍한 처지에 있는 이 아내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엘가나의 행동도 문제이긴 했지만 공평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을 바라보는 분인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분인나의 입장에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질투하겠죠. 분인나도 그랬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일을 비밀 삼아서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매년 예배 드릴 때마다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특히 너는 아이도 없는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나의 그 약점과 아픈 부분들을 계속해서 문제 삼았죠. 아마 한나는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한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분인나의 공격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이 말씀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여.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를 정말 괴롭게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한나의 삶에 아이를 가지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다는 게 한나에게는 너무나 한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나가 이 고통 중에 보였던 태도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 상황 가운데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특별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알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이상 그 금식한 후에 슬픔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9절에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금식을 할 때가 있는데 왜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기 원할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죠. 한나도 그랬던 것입니다. 한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임신하지 못하는 것인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 마음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한나가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이 슬픔의 자리에 일어났을 때 단순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걸로 보이십니까? 물론 맞죠. 한나는 1차적으로는 자신의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이는 부분이고, 한나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녀의 마음이 중요해요. 한나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냐면 문제 해결보다는 이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니까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많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엘가나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엘가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 한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고통이 인생에 찾아온 고통으로 하여금 한나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쯤 고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재민이 고통에 대해서 한 번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람은 왜 고통받는가? 매력적인 질문이에요. 방송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두 친구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사람은 왜 고통받는가?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찾아온 고통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재. 또 어떤 사람, 좀 긍정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을 나를 개발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은 고통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은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이고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의 질병을 나음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했죠.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질병을 나음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그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나가 가졌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그 고통이 가족들과의 깨어진 관계일 수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그 고통이 육신의 연약한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 고통의 문제가 심각한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고통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고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바라보든 오늘부터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예배자의 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통, 크고 작은 그 일들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계기로서 바라보고 또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우리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한나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시죠. 우리 사무엘상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나 엘가나가 그의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게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무질서했고 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과 무질서와 고통을 깨뜨리고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한나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한나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을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목격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직장과 또 학원,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친구들과의 그 공동체, 그 모든 것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 그 공동체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자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 마음과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고통, 그 고통을 결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으로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또 그냥 세상적인 흐름 따라서 그냥 긍정적으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수단이 될, 통로가 될 것이다.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